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잘 사는 것은 물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듯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옛말에 돈 얻고 건강, 명예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명예 얻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건강 얻고 신앙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전쟁의 승리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멸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멸망도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후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막막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용기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쟁의 기술과 무기와 전략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막상 여러분이 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성도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저에게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연도 구구절절하고 그분의 사정을 들으면 저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무슨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시해봐야 인간적인 방법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장로님, 먼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수긍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기도는 기본이죠. 그리고 뭐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오. 기도는 기본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는 저에게 상담하러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지금은 전쟁이 우선인데요 라고 생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렇게 나누기보단 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강 도하를 앞두고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진중으로 다니면서 무리중으로 다니면서 양식 준비와 더불어 마음의 준비까지 시키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일에는 육체를 더불어 마음의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패전의 멍에를 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 급속도로 무너진 것은 전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군의 전투력은 더 뛰어납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투여한 돈의 액수만 해도 2,3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 6배 정도 되는 그 돈이고 무기를 현대화로 하는 것만 100조가 넘게 투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탈레반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부터 적이 코앞에 오자 도망가는 마당에 누가 전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인데 북한, 우리와 달리 세계 경제에 거의 바닥에 준하는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미군이 돌아가면 우리나라도 적골이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꼰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저희 때는 말입니다. 군에서 맞고 또 깨지고 또 선임병한테 맞고 깨지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기도 보급이 된 영향도 있지만 군대에서 힘들거나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부모는 바로 지휘관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북한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사들 부모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킴과 동시에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갈 선발 부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파는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이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선발대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는 대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기로 모세 때부터 약속이 된 겁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불러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었기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눌러앉는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또한 모세와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을 미리 차지하는 대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도와 먼저 앞서겠다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땅을 받았으니 가장 먼저 선봉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맞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을 맡을 때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위에 있고 얼마나 대단하냐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사역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은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보수가 따르거나 경력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만 그것도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직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음의 거의 첫 걸음을 띄는 사람들, 또는 믿지만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가 은혜롭게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일손이 급하니, 일할 사람들이 급하니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는 봉사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은혜 받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모임이나 특별한 것들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소진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교회의 일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할 게 없을까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쉬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은혜가 먼저, 그 다음이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너에게 아멘.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요단 서편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안식이 승리나 또 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그 의미와,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와 또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의 승리로 인한 평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안식의 어원인 누하흐는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에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다 또 평화를 찾아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품에 언제나 그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충동질하여 주님 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있는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안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해 계속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래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거제에 살고 있지만 추석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서 장인 장모님 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추석 때 낚시가 하자고 어떤 집사님이 꼬십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꼬십니다. 추석 때 물때가 좋아 고기가 잘 잡힐 거라며 저 목포 앞바다로 가자고 꼬십니다. 결국 그 유혹에 빠져 서울로 가지 않고 목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목표를 하면서 가는데 죄책감이 듭니다. 장인 장모님도 봐야 되고 내 가족들은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선 되겠느냐 하며 가던 길에 멈춰서 휴게소에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있다 보니까 소떡소떡도 있고 오뎅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만두도 있고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죄책감도 옅어지고 미안함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잠시 멈췄던 길을 다시 엑셀을 밟아 목포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반성과 후회는 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정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톨게이트를 나가서 방향을 틀어 다시 상행선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후회나 반성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틀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자식을 받아들인 그 이유는 그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용서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 전 구절이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그 아버지 생각나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기 전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지금 빌었습니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어떤 말이라도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용서는 끝이 나버린 겁니다.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옴으로 안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집을 떠나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탕자는 돈 잃고 건강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막장 중에 막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와 살며 돼지가 먹던 먹이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에 거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두 지파반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의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소. 아멘. 그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곳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며 가라는 곳에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축복의 메시지까지 곁들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에는 약간의 가시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뒷말이 붙어 있습니다.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는 특사는 왕의 서신이나 왕만이 주는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그의 신분을 증명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표식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가 막 천둥번개를 일으켜서 여기 불을 뻥 한번 해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에 대한 조언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가 그냥 하는 당부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게 산다면 저를 보면서 홍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할 이유이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뭐를 나타낸다고요? 나를 나타낸다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결국 1장은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사명 전달이 주어지고 이에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다는 순종이 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의 신뢰와 백성들로부터 아래에서 오는 신뢰가 결합하여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로 리더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신뢰와 아래로부터의 순종의 신뢰가 결합하여 리더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리더는 뭘 하면 되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3주간의 강단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기도 목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 3주가 지나고 나서 내가 많이 한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니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를 잘 이끌어갈 지혜를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했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저도 이 맡게 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씨앗을 뿌렸기에 좋은 열매, 사역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제 소망교회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칭찬 전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 위에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들으신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